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시골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때는 몹시 추운 겨울이었고 강사 숙소에서 할머니 집사님이 아주 정성껏 이 부흥 강사님 시중을 잘 들어주었답니다. 찬 것을 마시면 감기 든다면서 심지어 콜라까지 보글보글 이렇게 끓여다 들었다. 근데 그런 할머니 성경을 항상 시간만 나면 자주 보고 계셨는데 부흥 강사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할머니 집사님 계속 항상 손에 놓지 않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대요. 쭉 보면서 사람만 본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사람만 보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왜 집사님 성경책을 제대로 다 읽지 않으시고 왜 사람 이름만 읽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이고 목사님, 곧 하나님 앞에 이제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무엇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천당에 있을 텐데 이름이나 외워가서 만나면 되죠. 그래서 아는 체 하면 되니까 저는 이름만 읽어요. 어느 한 남자가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갔답니다. 평소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스스로 알아서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갔대요. 그런데 지옥문 앞에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투덜거리며 돌아서다가 옆에 그 지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왜 공사 중입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다 뜯어고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이랑 불가마를 많이 다니는지 지옥불 정도에는 끄떡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와서도 시원하다 하고 있어서 지옥이 생긴 일에 처음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남자는 어쩔 수 없이 진로를 틀어 천국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천국도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 담당자를 만나 물었더니 역시 천국도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다. 이유는 얼굴을 너무나 뜯어고치고 성형수술을 해야 됐는지 본인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이 안 돼서 얼굴 자동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천국 가기 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의 신앙의 목표는 천국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삶의 여정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 여정의 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천국으로 향하는 신앙의 여정을 지금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정말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이대로만 가면 정말 우리 모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천국의 여정이 의외로 허술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 다 사람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제각각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특별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저 우리 모두 그냥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특별히 천국 가기 위해 중간 기척점이 어디이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찾지도 않아요. 꼭 마치 우리 이대로만 그대로만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처럼 천국행 기차를 타고 차장과 기관사가 몰고 가는 대로만 우리 따라가면 천국에 다다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내가 특별히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때로는 지도도 한번 살펴보고 때로는 이 신앙의 나침판도 한번 꺼내보고 지금 내 위치가 우리 교회의 위치가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위치가 정말 천국으로 가는 여정상의 도정에 옳게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향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 번도 돌아보지 않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위치가 천국으로 향하는 여정에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은 가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갈 수 있간데요. 다 때가 되고 죽어야 가는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요, 그럼 우리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죽기만 바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 우리 삶과 신앙의 여정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때로는 가끔씩 지금의 위치가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나 갈 수 있는 것, 아니 죽어야만 가는 것,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요? 그러면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신앙의 여정, 그 중간쯤에서 우리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의 위치가 어디인가? 너의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묻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오늘 3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게 되는 이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30년이에요. 30년. 야곱이 고향 아버지 집 이삭의 집을 떠나온 지 지금 30년째 되는 해예요. 처음 아버지 이삭의 집 가나안을 떠난 지 30년이 되었어요. 30년 전에 아버지 집 가나안을 떠나와서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보냅니다. 그 과정도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치듯 고향을 쫓겨나와서 외삼촌 집에서 지냈던 20년, 속임과 생존을 위한 사투를 통해 야곱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재산도 형성하고 가족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결별하고 형 에서를 목숨을 걸고 만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뜻하지 않았던 역경의 시간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놀라운 신앙의 시간들, 감히 일반 범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시간들을 야곱은 보내게 되죠. 야곱은 그렇게 30년 중에 20년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년간 야곱은 어떻게 되느냐? 세겜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잊지 못할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딸이 정말 치욕스러운 사건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어 사륙의 전쟁을 벌여서 한 부족을 다 없애는 엄청난 사륙의 전쟁을 야곱의 아들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5장 1절 이전의 상황은요, 야곱이 겪었던 30년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한마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에요. 세겜. 왜 야곱이 세겜에서 멈췄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추측컨대 세겜이 더 좋아 보여서, 세겜이 더 오래된 성읍이어서, 실제로도 그러한 것이 당시 야곱 시대 세겜은요, 이미 발달한 도시였어요. 성읍이었어요. 베델은요,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그런 척박한 곳이에요. 30년 전이나 30년 이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1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야곱이 준비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베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올라갔을 때 우리 성경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베델은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장소를 베델이 붙였던 장소예요. 그 장소는요, 베델이 이름한,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은 야곱이 붙였던 이름인데, 근데 원래 그 장소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루스였다는 거예요. 루스의 뜻은요, 그 뜻은 뭐냐면요, 편도나무란 뜻이에요. 편도나무. 편도나무가 뭐냐? 우리 잘 알기 어려운데요. 이름보다는 우리는 뭐로 더 잘 알려요? 아몬드나무.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산 아몬드 그냥
이렇게 다 조리돼, 다 껍질이 까져 있는 상태 아몬드만 봐서 모르겠는데요. 앞에 사진 잠깐 보실래요? 꽃이 저렇게 아주 예쁘게 핀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저렇게 열매가 생기고, 다음 사진 보죠. 그걸 이제 까내면 그 안에 씨가 있는데 그게 아몬드 씨라는 거죠. 그게 아몬드 트리라는 건데, 그 아몬드 나무가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도나무, 즉 루스의 지명이 원래 뜻이 이 편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 지역은요, 무슨 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몬드 트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곳이에요. 즉 이 루스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성읍을 이루고 도시가 발달하고 문화가 아주 번창하게 잘 발달한 그런 삶의 거처가 아니라 나무들이 많은 곳, 루스, 편도나무가 많은 곳, 아몬드 트리가 많이 있는 곳, 그런 벌판이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남서부가 원산지였던 이 아몬드 트리, 터키 등지에서는요 약 4,000년 전부터 이 아몬드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로 재배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루스에는요 이 아몬드 나무가 많이 무성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렇고 30년 이후에도 그 땅은요 그렇게 발전되지 못한 그런 장소였겠죠. 그러니 야곱이 많은 재산과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아가기에는 적합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삶의 터전이 갖추어지고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발달한 도시 세겜에 그럭저럭 정착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베델입니까? 거기는요 편도나무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묵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음성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말씀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야곱은요 차분히 세부적인 준비를 하죠.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과 함께 장막에 거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한마디로 정결하게 자신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결하게 되어지는 것들, 옷, 의복, 몸의 청결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까지도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다시 한번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음성,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음성에 야곱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었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베델에 그 돌베개 베고 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막막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손을 잡아주셨던 그 장소, 그 하나님께 야곱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야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게 되는 이 10년 동안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진짜 이유를 야곱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느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모아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근처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신상들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귀고리까지 그렇게 했을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에는요 귀고리로 번역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냥 고리, 링이에요. 링. 그러니까 이 고리에는요 귀에 거는 귀고리를 포함하여 코에 거는 코고리, 신체 부위에 닿는 다 고리들을, 장신구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대 이 장신구들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그저 자신을 잘 돋보이기 위한 장신구적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해도 그려놓고 달도 그려놓고 이방의 우상 신상을 상징하는 그런 형상과 이미지들을 그려놓고 몸에 붙이고 다니는 작은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방 신상과 이 귀고리들을 다 가져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들을 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을까요? 정확하게 묻은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세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묻었느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을 떠나오면서 모든 우상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모든 것들 다 거기에 묻고 떠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 성경 표현에 베델로 올라간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도 맞는 것이, 세겜은요 산 중턱에 위치한 고산지대에 위치한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해발 한 590고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장수보다도 높은 것이죠. 그런데 베델은 어디 있느냐? 895고지예요. 거의 900고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더 높았죠. 그러니까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모든 이방의 우상과 귀고리들, 모든 하나님 앞에 정결치 못한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땅에 묻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이제 야곱은요 드디어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왔어요. 처음 하나님과 함께 약속하며 서원했던 장소, 20년을 떠나 있다가 10년간 방황하다가 이제 3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제일 먼저 서원대로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아마도 돌로 제단을 쌓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서원하며 세워두었던 기둥도 찾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단을 엘베델이라 부름합니다. 엘베델, 베델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는 8절에 보니 특별한 사건 하나를 첨가해서 여기에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알론바굿, 성경에 보니 그 뜻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라고 하죠. 야곱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야곱이 이 드보라의 죽음에 이같이 슬퍼했던 이유는, 그리고 이 사건을 이곳에 기록하고 또 그 유모의 시신을 베델에 묻었던 이유는, 아마도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아마 이 유모 드보라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녀가 생전에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야곱을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에 이렇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의 죽음처럼 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베델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야곱의 베델로 오는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베델로 옵니다. 드디어 왔어요.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그리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온 지 10년 만에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베델에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9절에서부터는요 그런 야곱을 향해, 그렇게 돌아온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선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여러분, 야곱 뜻이 뭐죠? 야콥,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인데, 이 뜻은요 관용적 표현으로 사기친다, 속인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게 야곱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다,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10절을 통해 지금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는요 또 어떤 축복을 줍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놀라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축복의 말씀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하게 이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것이죠. 12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명실상부하게 그동안 야곱이 그토록 꿈꿔왔던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리 지금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아들은 2명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요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그동안 사실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야곱 도와주셨죠. 그럴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런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는 전혀 다른 축복, 차원이 다른 축복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은 정말 적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적자로서 야곱을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 야곱이 그동안 받아 누려왔던 축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 지금 야곱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 그 중에는요, 아브라함도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야곱이 들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이 축복의 시작점을 우리 성경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1절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절에는 하나님이 10년간 가나안 땅에 베델에 가지 못하고 세겜에서 방황하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서 베델에 올라갔더니 9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10절, 11절, 12절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9절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밧단 아람이 어디인가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 찾아갔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이 밧단 아람이었죠. 그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 유심히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죠.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 언젠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온 것 언젠가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30년 걸렸다고 그랬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밧단 아람에서 거한 것은 20년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청산하고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10년 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왔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10년간 머물렀다고 그랬죠. 10년 후에 이제 베델로 왔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 3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1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밧단 아람을 이미 10년 전에 떠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떠나온 것은 10년 전 사건이었어요. 세겜에서 10년간 정착한 후에 이제 비로소 베델로 온 것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온 것은요, 이미 1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요, 그런 야곱의 10년 전 가나안의 세겜 땅에 정착한 것은요, 외삼촌 밧단 아람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죠. 아직도 밧단 아람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과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베델 땅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왔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베델,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델로 돌아와라.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름대로 다 밧단 아람을 떠나왔죠. 아니, 그보다 더 크고 험한 애굽이라는 세상 우리 다 떠나왔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저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베델로 들어와야 우리가 밧단 아람을 떠났다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델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이 아니라,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약속의 땅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베델의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다 같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직분을 얻고 그래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의 땅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앞에 세웠던 서원의 기둥, 그 기둥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베델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밧다나람을 떠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던 바로 그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바로 그곳, 바로 그 신앙의 자리,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이 아니라 세겜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의 약속이 서려 있는 그곳, 그곳으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곳 여러분 찾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지금도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이 자리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겜 땅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